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25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우리 2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합시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7장 15절에서 25절 맹세로 제사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제사장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주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의 성막 성전이 있었는데 이 땅의 성전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때 찬양을 담당하고 찬양을 이끌어갔던 천사장이 루시엘 천사장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그 멜기세덱을 뒤를 이어서 이 멜기세덱은 우리 사람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영원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또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하늘나라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영원한 제사장이 나타났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법을 쫓지 않고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나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구약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에 예수님은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그건 사람들에게 빛이라. 그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말씀으로 오늘도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제는 대제사장, 제사장이 되으셔서 17절에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세상에 있었던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25살부터 제사장, 20살부터 제사장이 되는데 1년도 못 돼서 죽는 사람도 있고 10년에 죽는 사람도 있고 30년 일하다 그냥 사역하다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이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제사장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 예수님 그리고 그 앞에 있던 하늘나라의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친히 우리의 제사장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에 벌써 시편 110편 4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너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기를 다른데 시편 110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자리에 목사가 앞에서 리드해 나가지만 실질적인 제사장은 우리 주님이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주님 붙잡고 승리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왜 제사장을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다.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살렘 왕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줬더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더라. 나누어 주었더라. 전쟁하고 전리품들을 가져오면서 그 10분의 1을 뚝 갈라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왕한테 넘겨주면서 다 너들 빼앗긴 거 가져가라 하고 나눠줬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멜기세덱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면서 복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은 진짜 위대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복을 받는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서 복을 받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복을 받았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11조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그 축복의 제사장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을 번역한즉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자 보세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의의 만왕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온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멜기세덱의 경배를 받으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의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니, 우리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강을 얻었더라.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이 지구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었으니까 육신의 아비도 없고 육신의 어미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떠한 족보에도, 한국의 족보에도, 이스라엘의 족보에도, 미국의 족보에도, 로마의 족보에도, 어느 족보에도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멜기세덱, 이 세상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시작한 날도 인간으로는 추정할 수가 없는, 생명의 끝도 없어서 이 지구가 멸망하고 끝나도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해서 항상 하늘나라의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더라. 그런데 그가 축복을 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영원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제사장인데,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성경에 제일 먼저, 이 땅의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로 기록하냐면 에녹으로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녹.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고, 그 아들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자 보세요. 동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는 좀 안 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여행하는 이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3박 4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여행을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하면 말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특징이 하나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하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오고, 야 차 타자, 예, 그냥 그래요. 그 특징이 또 엄마하고 딸하고 여행을 하면 말이 많아요. 막 그냥 계속 참새가 막 아침 저녁으로 짖듯이 그냥 막 떠들고 깔깔대고, 야 아이스크림 먹고 가자, 그러자 하고, 그 다음에 또 커피 마시자 하고, 막 그냥 스트레스를 다 풀고 와요. 엄마와 딸이 여행을 가면 스트레스를 다 풀고 오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여행을 하면 말이 하나도 없는데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압니다. 신기해요. 말은 안 하는데 다 이심전심으로 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놓고 무두셀라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데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가? 히브리서의 11장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내 앞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식탁을 하나 놓고 상을 하나 놓고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식탁 앞에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제가 앞에 서가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내 앞에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예배 제대로 이끌어가나 안 하나? 네 진짜 내 메시지 전하나 안 전하나?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신 것과, 자, 그래서 그 앞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지렸고 어려웠고 문제 생겼던 것들을 다 해결받고 평강을 얻고 믿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전의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구약의 율법에 아론의 후손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해왔는데 그것이 무익하더라. 그것이 부족하더라. 못났더라.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 백성들에게 선언을 해라. 그러면 그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아무리 축복을 선언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차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들이 죄짓고 허물 많고 이 많아서 그들 통해 가지고는 안 되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아론의 후손으로 통해 주신 그 율법, 그 말씀 완전하게 못한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예수님, 제게 은혜 주셨던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40년 전에, 지금도 눈이 이렇게 그렇지만은 40년에 신장이 안 좋아지고 눈이 나빠졌을 때 저는 그것이 신장이 나빠졌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군의관 얘기를 듣고 그게 신장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구나 알았어요. 왜? 병원에도 안 갔으니까. 저 지금도 병원에 잘 안 갑니다. 뭐 감기 들고 뭐 하면 그냥 약국에 가가지고 약 사 먹고 그러는데, 사모가 그래요. 병원에 가서 좀 의사 진찰 받고 약 사 먹지. 이거 그냥 약 사 먹으면 되지 뭐.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그거에 대해서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다는 음성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신체 검사 받는데 진짜 치료됐대요, 의사가. 그로부터 지금까지 신장 때문에 고생한 적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눈이 막 급속도로 나빠져가지고 문제 터진 적은 없어요. 요새 조금 혈압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까지 베푸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까지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진짜 이제 제사장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셔서, 왜? 그전에는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예수님이 죄는 없고 죄는 안 지으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예수님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완전한 지게 되신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능력에 예수님과 방불한 멜기세덱도 예수님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제사장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복을 받았던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제자를 삼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 마음대로 각색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뭐예요? 죄 용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매해서 세례를 받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켜야 돼요. 배우고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 아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은 좀 못난 사람이 훨씬 축복입니다.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가신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다 믿고 난 다음에도 그분 책을 보고 그분이 연설을 한 거 보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너무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스스로 성경이 이렇구나라고 혼자 하려는 거예요. 야, 저거 아닌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만이 덜 꺾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자,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됐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맹세함으로 제사장 되셨다. 예수님이 맹세함으로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 뭐가 됐다? 맹세로 예수님이 제사장 됐다. 맹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 내려가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텐데,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텐데 너 몸이 제물이 되고 네가 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라.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냥 순종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더라. 그런데 이 땅에 맹세하러 타고 왔더니 얼마나 힘든지, 태어나자마자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으로는 사는데 왜 그렇게 가난한지, 힘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냥 30평생 동안 33년 동안 사는 동안 배 한 번 부른 적 없고 몸 아픈 곳은 없는 데가 없고 채찍에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성화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보면 이 중심 부분에 이렇게 천으로 둘려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그걸 성화를 예수님 그 부분을 그리기가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서 그냥 둘려놓은 것이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제사장이 되려고 그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저희가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그냥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아론이고 할아버지가 아론이고 중조부가 아론이고 태어났더니 백대손 어른이 아론이야. 그냥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영원한 제사장 좀 돼야 돼. 죄인들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처럼 영원한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 맹세하는,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지도 않, 뉘우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았다. 후회 와서 괄구육간에 태어나고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못난 나를 위하여 제사장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위해서 그 당한 것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도 얼마나 그렇게 던져버리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노예에 있었던 그 필리핀 선교 갔던 목사님, 신학생 때 결혼을 했어요. 신학생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고난 당하니까 사모가 딸 놓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 그 딸 하나 데리고, 어린 딸 데리고 전도사가 애를 키우고 목사 안수 받고 그 애 데리고 핏덩어리 데리고 필리핀 가서 선교사에 다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 다 앉아있는 성도님들, 서리 집사는 그냥 임명해버리지만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선서하잖아요. 선서. 이게 맹세거든요. 선서, 맹세. 그런데 그 선서하고도 예수님은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맹세하고도 후회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그거 다 당했는데 우리 직분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목사부터 한국의 목사들이 얼마 몇만 명이 그냥 선서 다 하고 다 신학교가 다 해놓고도 다 던져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택시 기사로 하는 사람들 뭐 이것저것 다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안수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다 버려버려요. 나 안 한다고, 나 안 한다고. 뭐 해놓고 선서해놓고 맹세해놓고 다 버려요. 또 막 시험은 얼마나 잘 드는지 몰라요. 이러면 이래서 시험 들었다, 저러면 저래서 시험 들었다. 우리 주님이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아. 우리 주님은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더래.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른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랬어요. 80년대도까지만 해도 월급을 받아도 3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때도 병원이 어디 있어요? 약이 어디 많아요? 의사를 어떻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손자가 아프면 울면 그거 안고 하나님 주의 종 될 테니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아들 키워갑니다. 손자 키워갑니다.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월급 30만 원 받는데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주일헌금을 매주마다 정해서 주일헌금 말고 주정헌금 매주마다 내가 정해서 주일헌금 드리겠습니다. 매월마다 내가 정해서 월정헌금 드리겠습니다. 무슨 헌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미든 내가 우리 집에 쌀도 없지만은 주님 앞에서 내가 성미를 떼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 서원하고 맹세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믿음의 복을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80이 되고 90이 되고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 왜 헌금봉투가 이렇게 많냐고, 왜 헌금봉투 종류가 이렇게 많냐고. 사랑하는 성도님, 월급 30만 원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에 목사들이 월정헌금 드려라, 주정헌금 드려라, 뭐 해라 그러면 그분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다 들죠. 근데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사는 거예요. 서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살고 약속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내 아빠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내 평균 점수 70점 밖에 안 되는데 이번 중간고사 칠 때 내 평균 점수 80점 되면 이거 꼭 해줘?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그래 해줄게, 알았다. 그러면 또 그거에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80점이 넘어갔어. 그럼 해줘야 안 해줘요? 그가 스스로 부모한테 뭐하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서원하고, 그랬더니 본인에게도 좋고 가족도 다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재산을 다 드린다, 뭐 내 평생을 드린다, 이런 서원이 아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1년 52주 중에서 최소한 내 주일 52주는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분자로서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데 그 찬양 예배는 최소한 내가 반은 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수요 예배가 52주가 있는데 내가 4분의 1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는 출근 아니라고 가지 못해도 아침에 20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서 약속해야 할 만한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맹세를 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원한 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맹세하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항상 세력에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완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우리 여기에 이제 성가대에 앉아 있는 우리 임진환 집사님은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 제가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존경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만 해도 많아요. 강점혜 집사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신랑 믿음만 따라서 졸졸 따라다니지 않는가 싶은데, 한 금요 예배가 이제 치료 예배 몇 주가 한 2달 됐나 3달 됐나 모르겠어요. 집사님이 저쪽에 용인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금요일 날 마치고 저녁까지 일하고 금요 예배 9시 시작하는데 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한 3주 계속 참석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 무슨 나 이렇게 주일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평생을 이거 하잖아요. 부엌에서 무거운 그 프라이팬 이따만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인대고 뭐고 뭐 다 찢어졌겠지, 다 박살났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은퇴를 해야 되는가 생각했다고. 그러면 뭐 일 그만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아파가지고 금요일 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주 기도했는데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쑥스러워서 못하겠대. 그거는 또 참 하여튼 남자들은 하여튼 어디서만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 제사장 되신 주님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한 단계 한 단계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해라. 첫째,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좀 받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임진환 집사님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 좀 받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면서 배고픈 것부터 멸시와 조롱과 어려움과 채찍과 눈물과 질병 다 당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것 체휼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느끼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영원히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나도 이 무거운 짐 지고 어려운 짐 지고 눈물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아픔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야지. 그래서 주님의 불쌍히 입어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자로 담대하게 살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까 우리 민정이 영상을 받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섬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좀 만나라.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영원하신 제사장,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수모와 멸시와 조롱과 모든 것을 다 참으면서도 한 번도 후회하지 아니하신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섬기는 자라. 부리는 자, 하나님의 성막 장막. 오늘도 하나님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의 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기의 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로 이끌어가며 섬기시더라. 그리고 이 장막은, 교회는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세우신 것이요 주님이 세우셔서 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 것이,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주님을 좀 만나야겠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걸 하나님, 우리 주님은 영화롭게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제사장이 된다고 하면 천사들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죄인인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게 원합니까? 1번 천사들의 제사장, 2번 썩어 빠질 인간의 제사장. 둘 중에 어떤 제사장이 좋습니까? 웬만하면 사람들이 저 1번 역으로, 원래 왜 1번 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우리 죄인의 제사장 되는 걸 즐겨 하셨더라고요. 이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 너 예수 믿는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을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고,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셨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고, 충성한 자에게 금면류관을 주시는
축복의 주님이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고 이 주님을 섬기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고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 주님 섬기며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은혜를 입고 긍휼함을 입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